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9월 29일 마지막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한 달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제 가을이 왔고 이제 저녁에는 뭐 선선할 정도로 이제는 분명히 이제 가을의 그 온도가 느껴지죠. 지난주 수요 예배에는 이제 도마라고 하는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좀 안다는 것은 결국 도마가 의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증거를 보여달라 뭐 이런 식으로 도마의 어떤 불신에 대한 것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요. 오늘은 좀 도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요,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갈릴리 사람입니다. 물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이제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그 제자가 되었는지 뭐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빌립이라든지 또 뭐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자로 삼은 사람도 있고, 뭐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안드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세례 요한 밑에서 훈련받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도마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도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 등장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나사로의 어떤 죽음과 연관돼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설명을 드리면서 도마는 단순히 의심하는 제자만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것을 설득할 정도로, 선포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도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뭐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른 제자들은 뭐 전부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성격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마음을 갖고 있던 아주 충성스러운 제자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네. 옆에 꼭 성경 갖다 놓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 중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중에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듣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특이하죠. 제가 봐도 특이합니다.
그 오늘 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부정적인 말을 먼저 들었을까?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라고 하는 말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 14장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하는 이 말에는 반응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가노니라고 하는 말에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 주님은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밝히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14장 5절에서 그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의 성격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격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의심이 많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의심과 의문에 대한 공부를 좀 했죠. 의문에 대한 거. 의심이라는 것과 의문은 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거죠.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고쳐야 되고 그렇지만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지난주에는 의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눴다고 하면 오늘은 그 의문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성격 중에 아주 중요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질인데 궁금한 것을 못 찾는 성격입니다.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그래서 마음에 걸리면 참지 않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심과 의문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의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마치 배에 타게 되면 파도가 치는 대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자신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겠는가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게 바로 의심이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체했던 것,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체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도 믿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의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의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의문은 이해할 수 없는 걸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저 오늘 도마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궁금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거처가 어딘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런데요, 이 도마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이 말씀은요, 도마만 들은 게 아니라 제 아들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마의 질문 하나 때문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건 의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한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은 정말 우리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만약 도마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주옥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6절에서 14장 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 이 유명한 말씀, 정말 우리는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누구 때문에 우리 귀에 들려온 것입니까? 바로 도마라는 제자 때문에 들려온 겁니다. 도마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이 도마. 의심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심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데 그 의심하는 그 부분을 막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도마에 의해서 주님이 답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이 도마의 큰 장점이 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마의 가장 큰 장점. 모르면 묻는 겁니다. 모르면 묻는 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묻는 겁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할 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주간 좀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목사도 모르는 게 많죠. 제가 신학 박사가 정도 공부했고 지금까지 정말 신학을 7년간 공부를 했고 또 좀 목회를 수십 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요. 지금 날마다 새로워요. 도마의 큰 장점이 뭐냐? 모르면 묻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도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마 외에는 반응한 제자들이 없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면 그 거처가 어딥니까? 주님이 계시려고 하는 그 거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물음에 반응한, 그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은 오직 도마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면, 모를 때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를 때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 이 말을 가만히 좀 뜯어보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 이 말이죠. 중간은 가니까. 가면 말을 안 하면 그래도 최소한 중간은 간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참 아끼는 게 많아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는 저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건가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거처에 대한 부분을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럼 궁금했을 거예요. 그 거처가 뭔지. 그런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도마만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를 때 말을 안 하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에 말을 전혀 안 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해 주면 아주 고마워질 때가 있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이 도마가 해준 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시원해졌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걸 알고 싶은데. 근데 체면에 있어서 자기는 얘기를 안 한 거죠.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면 도마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모르겠으니까, 그 뜻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도마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때로 모르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거 정말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좀 알려주세요. 제게 좀 알려주셔서 저의 이 무지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시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 부분 전혀 모르겠어요. 언제 배운 것 같긴 한데 이 백유명 목사님이 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저 이거 까마득해 다 잊어버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질문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좀 질문하세요. 자, 질문하세요. 기도는 질문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 질문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걸 또 체크해 놓고 거기다 표시해 놓고 빨간 펜으로 쫙 그려 놓고 그렇게 좀 질문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육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부분을 밑줄 쳐놓고 뭐 주일날이든 언제든지,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문자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질문해 오시는 것도 있는데 좀 그렇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질문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다가 좀 막히는 게 있으면 또 저한테 물어오기도 하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에게 좀 질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뭐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질문하세요. 또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에게 좀 질문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모르는 걸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모르는 걸 숨기는 게 부끄러운 거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묻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요즘 뭐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들이 가장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이 질문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주일날 설교 듣고, 뭐 설교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부분에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의문이 생겨도 물어보질 않아요. 아, 이게 체면이 안 쓰고, 뭐, 내가 뭐,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른다 그러면 또 부끄러운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꾸만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웬 말씀에 깊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웬 정치만 눈이 밝아져가지고 맨날 교회 뭐 문제 찾아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세요? 정치화되는 거예요.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 정치하시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셔야지 교회에서 정치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정치를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셔야 되거든. 의심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을 하세요. 그러면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 의심이 드는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의심이 드는 나를 정죄해. 난 이거 참 안타깝단 말이죠. 안타깝소. 제가 오늘 아침 한 2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바뀐다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나에게 던지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바뀔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만큼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달라지지 않나? 왜 나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더 깊이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는데 정죄하지 마세요. 대신 수용하세요. 의심이 드는 나를 수용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질문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질문하면 그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픈 질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어린애 같은 질문은 무슨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 질문 속에 질문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 나를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11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게 뭐예요? 11조 하게 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11조로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서 11조를 들어보고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막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11조는 곧 축복이다라고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조를 계속 들었는데 내가 과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이 드는 것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11조가 과연 뭘까요? 왜 꼭 11조 드려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런 의심이 생길 때 교회는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의심하면 안 돼. 신앙생활에서 의심하면 안 돼. 그런 질문 목사님한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통제한단 말이죠. 통제.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마. 전도사님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을 어떻게 목사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의심하면 무조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 몰라도 믿어야 돼. 무조건 믿다 보면 결국에는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심이 생기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억압을 하게 되면요. 내 마음을 억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의심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마음을 억압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걸 나누세요. 그러면 서로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집에서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11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지 않는다.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덮어두지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믿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헌신을 하다가도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무조건 믿어야 돼. 또 여러분 믿음 약하신 분들 보고 그런 의심이 되면 그건 사탄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 믿다 보면 그렇게 덮어놓고 믿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어진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는 내 마음을 좀 살펴보세요. 내 마음을 만나줘야 돼요. 내 마음을. 의심하는 내 마음을 좀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요? 어떻게 나를 이 청하리로 오시게 했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새사랑교회에 머물게 하셨고,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새사랑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이 새사랑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가 있죠. 근데 그 마틴 루터가요,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면 마틴 루터거든요. 그동안은 이 천주교회가, 중세 천주교회는 이제 결국에는 그 부분이었죠.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보다도 오히려 행함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종교였다면,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많은 의심을 하게 되죠. 그 의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을 한번 보시면 성 어거스틴은요, 인생의 방황 가운데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어거스틴은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자신을 의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 배에서 거의 파산될 배에서 태연하게 찬송을 부르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 죽음의 그늘 앞에서 어떻게 저들은 편안하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담대하지 못한 자신을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 의심을 꼭꼭 숨겨놓지 마시고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데 도마가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눴던 20장이죠. 특히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공부했던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까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불안해하는 모든 문을 꼭꼭 걸어놓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이 맞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확신을 얻은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근데 도마는 너무나 충격을 받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다는 건가?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건가?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는 이제 도마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과 이 기쁨을 공유할 수 없었던 이 도마가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기쁨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도마로 하여금 외롭게 느꼈을까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8일간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다. 도마가 아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지 않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있기로 결단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문들은 닫혔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그리고 그 도마는요, 바로 이 26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도마는 이후에 이 제자들과의 모임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 소중함을 아마 느낀 거죠.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현장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저희가 보통 2부 때 같은 경우에도, 1부도 물론 그렇지만 2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분 이전에 그 성도들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17명까지만 본당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본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저 일찍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있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쉼터라든지 교육관에서 이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도마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첫 번째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공유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그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던 간에 이 교회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는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어느 곳이든 간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교회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에 대한 이 소홀함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가격도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마가 이후에 모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모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공동체의 모임. 같은 믿음의 식구들인 이 새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듣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과정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도마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이후에 일평생 동안 주님께 헌신하며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죠. 주님께서 오늘 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도마와 제 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 그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간 동고동락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할 정도였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서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진짜 기적이죠, 여러분.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정말 저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 도마에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오늘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큰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이 도마의 어떤 일생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는 더 이상 도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오질 않아요. 다만 이 정경은 아니고 외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책이 있습니다. 도마가 도마 행정을 졌는지 아니면 도마를 추종하는 분들이 그것을 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그런 그 도마 행적이라고 외경에 보게 되면 도마의 행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도마의 행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인도 첸나이. 첸나이라는 게 제가 정확하게 인도 지도를 뭐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인도의 남쪽 지방이 있죠. 첸나이. 뭐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도라는 나라는 뭐 힌두교가 거의 뭐 대다수죠. 한 85%가 힌두교를 믿지 않습니까? 거의 국교죠. 예. 그리고 뭐 이슬람교가 물론 뭐 이제 파키스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슬람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슬람교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교가 존재하고 있어요. 불교하고 힌두교는 다르죠.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됐지만 불교도 역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강화됐고 인도에서는 오히려 불교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이제 기독교거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한 2%, 1.5%나 2% 정도가 기독교라고 얘기 들었는데, 뭐 인도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10억이 육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1%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1%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아무튼 그 인도의 기독교가 그 핍박 속에서도 지금 뭐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말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우리 하찰수 선교사님이 거기 다녀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히말리아 벨트를 이제 선교하고 계시는데 바로 인도 첸나이 지역 그 도마 교회가 있는 그곳에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다녀오셔서 하신 말씀이 참 놀랍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형태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뭐 한 달에 거의 뭐 한 15일 정도를 금식을 하고 정말 뭐 수도승처럼 수도사들처럼 그 보통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거든요.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이슬람의 핍박도 있었죠. 그 다음에 힌두교도의 핍박도 있었죠. 불교도의 핍박도 있었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그걸 명맥을 유지해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조금 더 변색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도마의 그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도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들.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묻는 그 의문되는 것을 묻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다면 그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모르는 것은 물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면서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묻어두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지. 저는 우리 도마처럼 좀 이렇게 질문하는, 묻는, 모르면 묻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우리 도마, 인도에 보면 그 도마교회 그 성도들은 굉장히 그 믿음이 아주 철저하죠. 그리고 도마에 의해서 인도에 7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첸나이에는 도마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 지금 다음 주에 제가 가능하면 좀 이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좀 그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도마가 인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는 나라가 워낙 기독교가 미미하니까 뭐 보통 힌두교가 워낙 강하고 그런 나라다 보니까
기독교가 과연 인도에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었거든요. 불교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또 이슬람교는 또 파키스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기독교의 존재가 과연 뭔가. 근데 도마라는 사람, 도마라는 제자에 의해서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믿는 순수한 변질되지 않는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도마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힌두교를 믿지 않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갖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의 제약도 받고 또 무슨 진급의 제약도 받고 직업을 구하는 데 제약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거든요. 제가 역사를 조금 공부하면서 제일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터키 아시잖아요. 이 터키 지역은 카타콤이라 그래서 로마에서 핍박을 당한 그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에 숨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놀랍게도 이제 그 복음이 확산된 그 역할을 이 터키 지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중심지였던 이 터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100% 이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 이집트를 근거로 해서 저 북쪽에 있는 중동 지역이 사실은 전체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죠. 그거 전부 다 기독교였습니다. 콥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콥트 종교가 어떻게 이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슬람이 처음 그 정권을 잡았을 때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도를 만들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인정해 주되 2등 국민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보면 그 법이 존재합니다. 2등 국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세를 또 물렸죠. 그 이슬람을 믿지 않는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더 부과시키고,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금을 부과시키고, 또 진급을 하려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종교는 자유를 줬지만 진급에서 제한을 두고, 결혼하는데 제한을 두고, 또 결혼하게 되면 종교는 인정하지만 그 자식은 이슬람을 믿게끔 해주고, 자,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요, 기독교인들을 계속 압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심해서 그들의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이슬람과 똑같은 신앙, 똑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는 역사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2등 국민으로 살기 싫어서, 또 진급의 제한을 받으면서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래서 스스로 이슬람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인도에 있는 도마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찬수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모습은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너무 감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핍박이 심하고 그렇게 하층민으로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감동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 도마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단순히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의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신앙을 갱신시켜 나갔고,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을 형성시켜 나갔던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오늘 도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도마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의문을 갖는 것,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하나님 질문을 던지고 알고 싶어 했던 이 도마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받게 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의심에서 벗어나 의문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의 깊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마의 믿음이 인도를 변화시킨 것처럼, 아버지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도마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